두 번째 이 자리에 서는데 첫 번째랑 이 두 번째랑 사뭇 이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서울에 와서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분명히 대강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은총과 은혜, 또 우리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진심을 담아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다 아실 겁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 연설을 하셨어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지만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한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한 흑인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했을 때 지금의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실까요? 하나님도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대강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꿈꾸는 성도, 꿈꾸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식당 뒤에 개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음식 쓰레기들을 이 주방장이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방장 귀에 개들이 하는 얘기를 들려요. 개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방장이 바뀌었는데 요즘 음식 맛이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 주방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본질을 까먹은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들은 거기서 끝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강교회가요, 물론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자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은근히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대강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3절에서 5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나그네들을 초청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멘.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유형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 해석을 적용하면 조금 성경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형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등장하는 나그네 천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실존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나그네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사명이 끝나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러할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그네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은 어떻게 상징이 되느냐?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건넸던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결국 뭐냐? 이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강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물을 길어서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이 물은 무슨 물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고 구속의 물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육체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입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강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생명의 물을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대접해 주었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항상 이 영혼의 목마름을 통해서 그 귀한 물을 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물을 길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큰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 생명의 물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물을 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 운동,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또 해야만 되는 근본적인 사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교회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는 갈증으로
그 물 한 모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게 교회가 무엇을 제공해야 됩니까?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됩니까? 죄악의 갈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 대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광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요, 세상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절에서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대강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를 씻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 잘못했어, 고쳐야 돼, 지적하고 가르치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지만 예수님이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러한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설령 상처받은 심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위로받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왔더라도 그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는 어느 누구나 온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네들이 들어왔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맞아주고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네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감격이 있는 교회는 바로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발을 씻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행위는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대강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할 때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상처를 보듬어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겨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 어느 누구나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네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먼저 다가선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네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 밑에 안식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 곧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나무 아래에 와서 좀 쉬어 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의 그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정한 안식.
우리 여기 청년들도 젊으신 분들도 많은데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청장년이나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 수련회 가자, 여름에 캠프 가자 그러면 절대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를 못 내요. 그 시간은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와서 좀 같이 교회 봉사 좀 하자. 목사님, 다른 날은 다 괜찮은데 토요일만큼은 좀 보장해 주십시오.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만큼 뭡니까? 이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시면은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십니까? 저는 더 피곤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휴가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그냥 노동을 하고 오는 겁니다. 분명히 휴가를 다녀왔는데 교회 출석하면 성도님들이 아프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휴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계신 곳 시골 가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불편해, 씻는 거 불편해, 할머니 음식이 내 입에 맞지도 않아. 어린 나이에 모기에 뜯겨야 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꼭 휴가 때면은 꼭 그 시골을 가십니다. 저는 이제나 저제나 두 밤 자면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냐,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쉬고 싶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죠. 그립던 내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요, 내가 자라온 고향에서 그 향수를 느끼면서 2박 3일을 보내시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얼마나 그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충전이 되는지, 그 아버지의 심정.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으려면 이 영혼의 모태가 되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영원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는 용서의 은총이 있습니다. 위로의 복음이 있습니다.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혹여나 나와야 되는데, 나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교회 아래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네 번째로는요, 말씀의 떡이 풍부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떡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떡입니다. 성도는 생명을 얻는 떡, 그리고 영원히 축복을 받는 말씀의 떡, 풍성하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세 번째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따지고 보면은요, 그 말씀의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가 불러야 돼요.
배고프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짜증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넉넉해져요. 그래서 항상 회의 전에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회의가 은혜가 넘칩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지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떡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 내가 배에 불러야 오늘 우리가 평안을 그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능력이 어쩔 수가 없다라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말씀의 떡을 준비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제 목회의 주안점이기도 하지만은 늘 사모하시면서 말씀의 떡을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뱉어버리거나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떡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또 저 역시도 골고루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삶의 긍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교회가 우리 대강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좀 마음에 기쁨을 얻고 지나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피곤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축복받으면 기쁘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어때요?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돼요. 막 잠을 1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슬픕니까? 못해 먹겠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장사가 잘 되면 잠 못 자가지고 막 입이 막 부르트고 코피가 터져도 어떻습니까? 기쁘죠. 왜? 축복을 받으면요 피곤이 풀려요. 마음도 쾌활해지고요 즐거움도 얻게 됩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선포되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쁘겠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얼마나 그 피로가 풀리고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강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한숨이나 푹푹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설령 그렇게 문 앞에 들어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곳, 축복을 얻는 곳,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을 얻는 곳,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에 오늘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강교회는 삶을 긍정하고요,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요, 꿈과 소망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요, 영육간에 잘 되는 그 축복을 주는,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입만 열면 감사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쓰시는 도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요셉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사도 바울을 안수했던 그 아나니아 선지자, 이 사람이 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보냈던 사람은 이름만 대면 알고 있었던 그런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저 시골 구석에 이름도 빛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소개되었던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아나니아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신앙의 선배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 특별한 기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대강교회가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그 한 고비를 넘었다고 감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네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멋진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대광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면 축복을 받는 그런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교회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실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외형적으로만 그냥 막연히 존재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 섬김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그네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